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세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고난주간은 주후 385년에 집필된 에게리아의 순례집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에게리아 순례집에는 초기 기독교에서 지냈던 절기와 또한 의식들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며 주님과 연합하라는 그런 예식적인 문서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아예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지켜온 아주 귀중한 절기였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다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후에 콘스탄틴의 주교였던 존 크리스토스톰, 황금입이라고 하죠. 크리스토스톰이라는 그의 저서에서도 고난주간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교회가 기독교가 아예 처음 시작부터 계속해서 지켜오고 함께했던 그러한 절기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사순절이 종료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일주일 시작이 예루살렘 입성이었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라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했던 것을 본받아 종려나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또는 고난주일이다,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을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까지를 다 이렇게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의 의미를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내가 동참하겠다, 어불성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함께 같은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감상적이고 감정적으로 지내는, 확인하는 시간이 되지 말고, 이 고난주간은 특별히 1년 중에서도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일주일을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 24시간 주님과 연합하겠다, 그것이 시작이 돼서 부활의 영광으로 또 1년 내내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도 성경 진리의 말씀대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내 육신과 옛사람의 그 위대한, 아니 강력한 그 역사에서 벗어나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라는 그런 한 주간, 전적으로 그렇게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이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관했습니까? 이게 뭐 종이도 없고 없을 때 어떻게 했냐? 구전으로 전수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수했어요. 아담의 입에서 하나님 하신 거 다 전수가 됐어요. 그 얘기 그대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다 전수가 된 겁니다. 셋을 통해서 다 전수가 된 거예요. 구전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구전을 통해서 전해지다가 그 다음에는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종이가 없을 때는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양피지라고 하죠. 동물의 가죽을 얇게 펴서 거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종이가 나오기 전에는 갈대가 있었어요. 애굽의 파피루스라는 것인데 나일 강가에 있는 커다란 갈대인데 그걸 피니까 꼭 쓸 수 있는 종이가 되더라. 그 위에다 기록했다. 그 다음에 뭐 종이에도 기록하고 지금 인쇄술까지 나와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떻게 했냐? 서기관들 특별한 사람만 기록했어요. 아무나 못했습니다. 기록할 때 성경을 이렇게 싹 쓰다가 여호와라는 말만 나오면 쓰던 붓을 다 꺾어버리고 아무 글자도 안 쓴 새 붓을 꺼내서 여호와 딱 쓰고 그것도 꺾어버리고 다른 글자 안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1획도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쓰지 못하고 회개하고 새 붓으로 그 이름 한 짝 적고 그러한 세심한 노력과 또한 마음으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행위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집중은 필요합니다. 경외심은 좀 필요합니다. 마치 보문을 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자세는 그와 같을 정도로 정말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간절함이 매우 필요한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내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감동 주시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내가 살 줄로 믿고 그 말씀으로 내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은혜 받을 줄을 믿는다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주신 말씀 이상으로 설명을 해요. 거기다 더 붙여요. 상상력을 더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줄로 추측하는데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당연히 그랬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추측하고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소설 쓰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우리 마음대로 추측하라고 여지를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그것만 알아라. 충분하다.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 말씀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말씀 이하로도 표마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전해주는 그 농도와 수위와 그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놀라운 역사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는 그때도 그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서 어떤 분들을 아주 유명했던 분들을 보게 되면 제가 보면서 저는 자동으로 떠요. 말씀만 듣기 때문에 자동으로 말씀이 막 떠요. 보게 되면 참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런 거 아니? 은퇴하시고 유명한 한국교회 유명한 분이고 은퇴하신 분인데 제가 그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백 편을 다 들었기 때문에 너무 추측을 많이 하고 상상을 많이 하고 추단을 해서 풀어낸 말씀들이 효과적일 수는 있고 감동적일 수는 있지만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뭐 구름위를 한다, 성전주의다 그런 식의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기의 신념인지 성경의 말씀인지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 기록한 말씀 외로 넘어간다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분명히 그럴 것이다 해도 참아야 돼요. 이건 내 지혜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바울조차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받은 것을 전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올리신 말씀 그대로 전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 농도 그대로 전하시지가 하는 수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받을 때 충분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역사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베드로전서를 강해하면서 늘 감탄합니다. 역시 베드로는 수제자구나. 왜 그런 거 하니?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이게 바울 서신들은 아주 정교해요. 그리고 막 파면 팔수록 마치 바닥 없는 샘처럼 이렇게도 깊구나 하는데 베드로 전서를 강의하면서 느낀 거는 한 단어 한 단어가 묵직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가장 앞에서 말씀도 들었지만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한 사람이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축복도 많이 받았지만 주를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한 실패도 겪은 사람이고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할 때 아유 정말 못하겠습니다 하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가장 잘 듣고 잘 따르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난 목숨도 버리겠다고 칼까지 빼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말씀에 대한 진리뿐만 아니라 감동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게 체험과 진리가 같이 있어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묵직한지 모릅니다. 제대로 이해할 때 그냥 머리만 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치고 삶도 치고 그렇게 묵직하게 다가오는 생생한 증언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 사도의 말씀 전해주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주의를 집중해서 듣고 그것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전해준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베드로에게 주셨던 은혜만큼 우리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그네를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거 그냥 한 말 아닙니다. 그러면 좋겠다. 그런 말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진리다. 그런 말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
나그네를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거 최고다. 내가 주님을 겪어보니 내가 주님도 배반해보고 주님을 따라보고 교회도 세워보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 미문의 안전병인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 해봤지만 나그네 남은 삶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거 최고다. 두려움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적군이 막 강력한 힘으로 쫓아와서 두려워서 막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공포죠, 공포.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급격한 공포를 얘기해요, 두려움이. 그러면 나그네를 지낼 때 공포를 갖고 지내라 했을까요? 아닙니다. 17절 보세요. 중반에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죠. 아버지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직역하면, 단순하게 하면 아버지에게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인데 그런 말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가지는 자녀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공포처럼 커다란 존경과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자식이 돼서 아버지에게, 적군에게 쫓겨가던 그런 공포처럼 놓치지 않고 경외심과 두려움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살고 뭐 그래도 돼, 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 아버지 언제나 나한테 주는 사람인 줄 알았어, 뭐 그냥 그런 줄 알고 뭐 살지, 이렇게 느슨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그네 삶, 남은 삶을 살 때에 우리 아버지가 심판주의이기도 하잖아요. 그 아버지에 대한 경외와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공포시처럼 갖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베드로의 중심 사상이에요. 베드로서 전체가 한 단어 얘기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겁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망했어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통해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벌벌 떨었어요. 근데 모세가 올라가서 안 내려오거든. 그럼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만나를 먹으니까 먹다 뭐라 그랬습니까? 고기 좀 먹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왕을 달라고 해요. 왕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주변 나라처럼 왕 좀 주세요. 왕이 있으면 우리도 잘 살 것 같아요. 너 왕 주면 왕의 종들 된다, 그거 좋은 거 아니다 그래도 악을 쓰면서 달라 그랬어요. 사사시대 말에 그거 줬잖아요. 사울왕을 줘서 그때부터 백성들이 다 왕의 종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열왕기상 역대하 다 뒤져보면 한 단어로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존경과 경외를 보내지 않았어요. 세상을 경외하고 세상의 왕을 궁하고 애굽을 경외하고 바벨론을 경외하고 그모스를 경외하고 바룩을 경외하고, 이거 참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 나라 세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눈이 없고 손이 없고 귀가 없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우상 취급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유리 여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저 그냥 소 한 마리 튼실한 거 잡아서 드리고 그냥 하나님 달래보자. 그렇게 했다니까요. 예레미야, 이사야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이제 니네 예물을 내가 지겹다, 이제 드리지 마라.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고난주간을 시작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의 남은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여서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충만해요. 그런데 하나님 존경하는 것이 없으면 그 믿음은 폭력이 됩니다. 하나님 두려움 없는 믿음이 있죠. 요즘 방송에서 정명석이나 아기동산이나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니,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를 두려워했으면 그의 말씀은 그렇게 짜집게 하고 지 뜻대로 하고 지멋대로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믿음 좋은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별개예요. 별개예요. 근데 믿음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요. 믿음에는 하나님 경외함이 첫 번째입니다. 믿음을 가졌죠?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 하나님 기억하시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자를 택하셔서 그 언약을 세워 주십니다. 지내라 하신 이 말씀,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 때 지내라, 이 동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언어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시제까지 다 살펴본 다음에 이제 설교 준비를 시작해요. 기도하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제가 잘못 전하지 않게 해주세요.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본문에서 뭘 말하냐, 받은 대로 전하려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지내라는 말이 또 특별했어요. 역시 베드로 사도는 한 단어 한 단어가 묵직하다니까. 그냥 쓴 말이 없어요. 물론 모든 성경이 그렇겠지만 이 지내라는 말 아나스트레포라는 헬라어인데 이 뜻이 다시 돌아가다, 그 뜻이에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 뜻이에요. 직역하면 방황을 바꿔라, 계속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인생을 살다 보면 복잡하고 바쁘고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고 정신도 없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도 자꾸만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두려워 존경하고 경외하는 곳으로 돌아가라. 지내라, 이 단어가 바로 그 뜻입니다. 남은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대로 자꾸 돌아가는 자녀의 삶이 되시기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돌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돌아가야 돼요. 지금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쪽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남은 인생을 보내라 이겁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뭐 심판이라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없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신 없는데.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했죠? 나는 뭐 잘한 행위보다 잘못한 행위가 99번인데. 옛날에 우스갯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앞 사람이 그 수녀였대요. 그 들어가니까 심판을 받아서 이 바느질로 이렇게 바느질을 당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비명을 지르더래요.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신부였는데 아니 캐톨릭이라고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예화가 이렇다는 거예요. 신부였는데 나는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했더니 문을 열고 딱 들어가더니 재봉틀이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 예화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지 않습니까? 심판이 있는 건 누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심판 없어도 곤란해요. 왜 그래요? 그렇게 유대인 600만이나 죽인 살인마가 히틀러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고 심판 없이 그냥 똑같이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이 있어야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이야 큰일 났다 이거. 이 말씀 어떻게 받아야 될까? 그런데 오늘 17, 18, 19절에 보면 행위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18절에 한 번 더 나오죠. 읽어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뭐라고? 헛된 행실. 이게 그 행위예요. 심판받는 행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 헛된 행실. 근데 재미있죠? 이 행실이라는 단어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 때 지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행실로 번역했는데 베드로가 말을 할 때는 이 기록된 성경에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단어 뭐라고 했죠? 다시 돌아가다 했죠. 헛된 행실 지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다시 돌아가는 거. 무슨 얘기냐?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거기서 받았는데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다시 그 행위로 돌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뭡니까?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너무나도 많지만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옛사람의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행실입니다. 육으로 살고 세상으로 살고 내 욕심으로 살고 내 뜻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살고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 세상의 탐욕을 채우고 이 세상이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이 땅에서 내 욕심, 내 생각, 내 감정, 내 모든 것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들, 그러기 위해서 우상도 숨기고 그러기 위해서 거짓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싸움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속이기도 하는 것, 그 모든 게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이에요. 그 행실로 돌아가지 마라. 그 심판받는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자꾸만 돌아가라.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의 남은 삶을 그렇게 살으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으십니다. 썩어져가는 구습과 옛사람의 망령된 행실을 그대로 살지 않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삶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하나님을 높이고 내 하나님을 영광스러워 돌리는 삶으로 자꾸 돌아가세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상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 갚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주 상세히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6장 15에서 18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조상에 물려준 행실로 자꾸 살면 뭔가 되는 것 같고 내 뜻을 이룬 것 같지만 조상의 망령됨이 우리의 주인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바로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열매가 사망인 것은 누구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따라가요.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자꾸 돌아가면 누가 우리의 종이, 우리가 누구의 종이 돼요? 죄의 종, 옛사람의 종이 아니라 새 사람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래서 그 열매는 뭡니까? 영생이요, 거룩한 영광이에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어디다 비교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할 때 한번 보세요. 구하는데 아주 왕이 됐으니까 제가 똑바로 나라를 이끌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감동하시잖아요. 이 조그만 거에 감동하셨어요. 야, 너를 위해서 장수도 안 구하고 부도 안 구하고 명예도 안 구했어. 야, 참 기특하다. 다 주겠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겠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그네로 있는 나머지의 삶이 자꾸만 하나님 영광 쪽으로 돌아가는 것, 이건 무게로 따져도 손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불순종의 자식에서 순종의 자식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을 특별히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나도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처럼, 나도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처럼, 나도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런 하늘나라의 위대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처럼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과 금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없이 믿음으로 주어졌기에 가능한 것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멀리 왔어요. 천만에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인생이나 제 인생을 보니까 이제 글렀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일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분이 중국집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중국집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거기 중국집이 없었거든요. 배달부터 시작해서 월 1,000만 원 넘게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 중소기업 이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이 그러시냐고. 그러면 제가 뭐 교회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때 교회 마당이 한 400평쯤 됐거든요. 그러면 집사님 여기 와서 토요일마다 짜장면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짜장면 좀. 에? 아니 당신 짜장면 잘 만들잖아. 나와서 짜장면. 장로님 3분이었는데 장로님들 보고 지금 나 은퇴하고 직업 없으니까 토요일마다 나와서 그 짜장면 김지사가 만들면 그거 퍼가지고 권사님하고 같이 6명이서 애들, 초등학교 애들 무료 짜장면 줍시다. 아유, 그거 아주 히트 쳤어요. 애들이 짜장면 먹으러 그렇게 오더라고. 근데 그분이 한 번 하루는 아주 심각하게 와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거역한 죄는 여기서도 사함을 못 받고 영원히 못 받는다고 했는데, 목사님 제가 성령을 거역했는데 이제부터 안 믿어도 되겠니? 믿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니? 영원히 사함을 못 받는데 이제 더 믿어서 교회 나올 필요 없잖냐, 지옥 갈 건데. 심각하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심각하게. 이분이 저에게 아주 심각한, 굉장히 큰 주제를 던져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거 심각한 죄예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죽이겠다 하라고 맨날 용서해 주시잖아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그 무서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못났어도, 그렇게 심각했어도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지. 우리가 뭐 잘나서 천국 갑니까? 예수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은과 금으로 된 것 아닙니다. 여기 은과 금이라는 단어 굉장히 성경적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일으킬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잖아요. 그 은과 금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세상의 값진 물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은 한 덩어리, 금 한 덩어리 있으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은과 금. 예? 그렇죠. 사람도 사요. 그때 노예도 있었으니까 사람도 사죠. 은과 금으로 못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은과 금이라는 표현은 값지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세상에 있는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세상이 할 수 있는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보배로운 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야. 차원이 달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그네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근거예요. 남들 이렇게 다 믿는데 나만 이렇게 열심히 믿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고 아이고 너무 힘들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까지 실패해왔다. 그러지 마세요.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죠? 보배로운 피는 구속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보배로운 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힘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에 두려워하지 말고 치지 말고 세상의 은과 금과 같은 그 힘으로 내가 어떻게 나그네의 삶을 살까 고민하지 말고 늘 보배로운 피로 적셔지고 보배로운 피와 함께 그 능력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거나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너희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그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은과 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왜?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은과 금으로 된 게 아니지 않느냐. 이 세상 살 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너무 많지만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안 되는 상황이, 내 형편이, 내 어려움이 너무 가득하지만 된다 이거야. 은과금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으니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넌 그런 사람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연약합니다. 우리가 비록 참으로 믿음 적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인생의 뒷길을 돌아보면 참 안담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한두 가지도 아닙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도 돌아보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파도처럼 많아서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은과 금으로 해오려고 했다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나그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높이겠습니다. 자꾸만 돌았을 때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축복의 언약, 물질과 사람과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아브라함에게서처럼 우리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